오늘은 2020년 8월 8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영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세 가지 차원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란 첫째, 성령이 없는 삶의 차원, 두 번째, 성령이 있는 삶의 차원,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가지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삶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네 가지 그 대조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이런 영혼들은 육신 가운데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할까, 만족시킬까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망과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 옛사람은 살아있지만 새사람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이고 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삶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아주 대조적인 것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옛 성품, 옛 사람 또는 겉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나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대조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차원,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삶의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가지는 삶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삶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두 삶의 차원, 첫째는 성령이 없는 차원의 삶, 두 번째는 성령을 소유하는 삶의 차원. 그런데 이거는 세 번째 마지막 차원인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삶의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송충이, 저는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는 송충이가 변하여 아름다운 나비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아주 그냥 징그러운 아주 추한 송충이가 변해서 아름답고 아주 매혹적인 또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그러한 나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나를 소유하게 되실 때 우리는 정말 신비롭게 변하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 우리를 소유하실 때 언제나 끝까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충만하고 또 승리로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대해서 의무라든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요, 생명의 영, 진리의 영도 되지만 그것은 또 사망의 영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몸에 그 죄스러운 행동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를 성령께 맡기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우리 죄스러운 몸의 지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인 자녀로서의 지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첫째, 우리는 그 새로운 동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 자신, 내 육신을 그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소유하실 때, 우리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그런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공동 유업을 받을 자, 유산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소유하시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동기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그 새로운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